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힘들 때, 쓰러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눈물로 호소하며 울부짖을 때에만 들어주시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은 굴곡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았고 기도를 듣고 있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의욕도 다 꺾이고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곤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하나님은 좀 인색한 분이시구나, 엄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척 외면을 하시다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마지못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왜곡된 이미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이미지가 한번 생겨나면 그 후에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간신히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 고개를 넘었구나. 또다시 큰 산이 몰려오겠지. 그러면 또다시 몸부림치고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하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평소에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면 안 되나? 울다가 쓰러지치기 전에 도와주시면 왜 안 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쉽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다지도 인색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 무서운 분, 엄하신 분, 뭔가 좀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감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을 볼모로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괴롭고 힘든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왜곡된 이미지가 생겨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는 분, 우리를 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도 역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을까? 우리가 믿고 싫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몸은 다 골마버렸고 뼈는 썩어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스라엘은 사망의 병에 걸려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칼로 찢어야 하고 망치로 쳐서 뼈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썩을 것을 다 도려내고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찢고 깨고 부수고 두들겨야 골문 데를 다 도려내고 그리고 제거하신 후에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제거하시고 싸매어 주시면 이틀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3일째가 되면 일어나게 되고 그의 일상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회복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지 절대로 해코지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지 멸망하도록 방치하시거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얻어 터지고 찢겨져서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틀 후에는 살아나게 되고 3일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무리 죄악과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악과 잘못도 십자가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후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양과 같았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욕망과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죄 짓는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고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거센 비바람과 풍랑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왜 내 삶에는 이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오게 되는가? 내가 제대로 긴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4살, 다소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20대 이미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지만 그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 말고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 세우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심을 계속 외면했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본 사람인지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네요. 목회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도 기도 부탁을 드리며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서원했기 때문에 목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기웃거리자 어느부터선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코에 이 콧뚜레를 탁 꿰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마음속에 정죄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아라, 너의 모습이 이 소와 같다. 네가 지금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해서 내가 너의 코에 콧뚜레를 들고서 억지로 왔다.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데 종이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을 손으로 꽉 쥐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진 도저체 볼품없는 이 종이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마음에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찌그러진 이 종이컵, 이게 네 모습이다. 차마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나는 한번 택하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단 사용하기는 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합족하거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지만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음성은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하루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도무지 선포할 수 없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까지 뒤끝을 보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지나간 그 잘못과 허물들을 제발 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음성, 어떤 마음의 감동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반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뭔가 살 길이 열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만 좀 마음을 푸시고 이제 됐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마치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또다시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부흥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부흥 집회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이미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공기 같기도 하고 뜨거운 액체 같기도 한 뭔가가 머리부터 계속해서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존귀한 내 아들아,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존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세웠다. 속지 마라. 내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일까? 장신대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앞에 혀를 날름거리면서 노려보는 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이 뱀 무엇입니까? 즉시 마음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너는 이 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다.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영이다.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존귀한다 말하고 알려줬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내가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너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는 어찌된 일인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간질하는 그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내가 들려주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고 있었던 거지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 앞에 노려보고 있는 그 뱀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뱀이 하얀 배를 드러내면서 뒤로 거꾸러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이상한 꿈을 꿨다고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집 앞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가지가지마다 수많은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서 노려보더랍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섰더니 슉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더랍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에서 뭔가가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각종 과일들, 소, 양, 각축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에 풍성하시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아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되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결박과 묶임을 다 끊어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보, 이제 다 풀린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계속 꼬이고 뒤틀리기만 했습니다.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 뭔가가 틀어막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들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충동시키는 그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분열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불러주셨던 시편 23편에 보시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불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이 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꽃길로만, 그 아름다운 길로만 걷게 하시지 않고 왜 비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는 시험과 환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때로는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편한 길, 안락한 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와 그 목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굴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는 왕이 서랍 속에다가 몰래 감춰둔 가장 소중한 값진 보물을 뜻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틀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아끼고 특별한 보물, 이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세굴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중재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득히 부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이 거룩한 백성은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 우리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알을 깨고 나오면 곧바로 독수리가 되는 걸까요? 저절로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거나 강한 날짐승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어미닭이 품고 있는 달걀과 함께 섞어놨습니다. 얼마 후에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덩치만 커질 뿐이지 단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그 제왕으로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았더니 닭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어미 독수리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새끼들을 훈련시켜서 하늘의 제왕으로 만들어갑니다. 새끼들이 이제 날아야 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후에는 새끼들을 절벽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아직 날개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새끼들은 살기 위하여 힘찬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공중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다가 새끼들이 땅에 닿을 것 같으면 손살같이 날아와 자기의 날개로 받아 다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이와 같은 훈련을 쉬지 않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엄마 독수리가 너무나 야속할 겁니다. 왜 엄마는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는가? 왜 내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척 하다가 죽기 직전이 되면 나를 구원해내는 걸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신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보내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시련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복합지역이 되어 찾아올 때
그때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손살같이 내려와서 우리를 업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바로 그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의지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늘에 속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힘과 권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힘이 센 날짐승입니다.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가장 빠르고 강한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중에서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양이나 여우나 늑대까지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마치 소중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듯이 이스라엘을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업힌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의 그 추위와 더위는 아무 문제 되지 않았고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늑대로 악명이 높았던 아말렉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날개 위에 엎여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등에 엎이는 것과 같지요. 엄마 등에 엎이는 순간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해 이 보채는 아이도 엄마 등에 엎이면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독수리 날개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추락할 때마다,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조만간 하나님 독수리 날개에 업혀 하늘로 오르는 대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 험한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왜 이 길이 맞느냐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셔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심으로 능력과 권세 있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 주시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광야의 길, 시련과 역경이 있는 길, 또 눈물 골짜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